자, 6장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 그래서 여기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이제 박사 계급에도 그 백성들의 우매함을 나쁘게 이용하는 박사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천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 그들이 청렴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류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딱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방 사람들 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빛을 주기를 거절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했다라고 여기 나오죠. 이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했다는 말은 이미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이방 민족들에게 섞여서 살면서 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곳곳에 알게 모르게 전할 수 있는 빛의 그 책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직접 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고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탐구할 때에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그 천연계의 특히 이 하늘 천체 관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성경 말씀과 연결을 시키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돌렸다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연구를 해 나가면서 이 히브리 성경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천연계에 나와 있는 이 하늘 천체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 성경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발람은 돈 때문에 망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 발람도 결국에는 이 발람도 여기에 말하는 청렴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발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발람도 그들에게 속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발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앞세워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그 당시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성령께서 이 발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언을 했던 장면이 민수기인가 거기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예언이 이 당시 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그 발람의 예언들,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계속 여기 보면 전설로 전하여 내려왔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대했고,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연구하고 노력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 박사들은 구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과 온 세상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박사들의 연구하고 이 말씀을 깨달은 깊이가 오히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깊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깊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하늘에서 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빛을 이제 보면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쫓아가는데, 요게 이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별이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 그 빛이 사라지자 광채나는 한 별이 나타나 하늘에 머물렀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예언의 신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별은 항성도 그리고 유성도 아니었으므로 그 현상은 극도의 흥미들을 일으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성도 유성도 아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즉 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좀 여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유튜브에 보면 그 창조 과학자라고 하는 그런 부류 쪽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 김명현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명현 교수라고 하는 이분이 카이스트 쪽인가? 아무튼 그래갖고 이 김명현 교수가 그 미국의 유진 폴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많았을 때 그 사람이 그 연구를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연구한 게 뭐였냐면 이 천체 연구를 그 하는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하늘의 별자리들이나 이런 달의 움직임, 지구의 움직임이 이걸 이제 거꾸로 역으로 돌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예요. 천체의 움직임을 거꾸로 역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쭉쭉쭉쭉 돌아가다 보면 뭐 이제 성경에서 이런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런 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과학적으로 엮으려고 시도를 해요. 이렇게 엮으려고 시도하다 보면 뭐가 안 맞냐면 안식일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 김명현 교수가 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나타난 이 한 별을 그 사람은 그 목성인가 토성인가 기억이 안 나네. 그 목성인가 토성인가 그거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맞춰요. 그 왕의 별이라고 하는 그 주피터였나요? 기억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예수님 탄생할 때 나타난 그 별은 그 별이다. 우리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중에 목성인가 토성이 서로 이렇게 춤추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장면들이 이 800 몇십 년 만에 뭐 이렇게 한 번씩 나타난다. 뭐 하면서 이제 그때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예언의 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별은 항성도 아니고 유성도 아니었다. 그 현상은 극도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는데 박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자, 여기 보면 그것이 여기 성경에서는 별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근데 실제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였다? 천사의 무리였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에 그 별을 봤을 때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요 인상을 받았다라는 표현 나오죠. 요게 뭐냐면 요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게 사람들의 마음에 그쪽으로 가게끔 마음을 이끄시는 역할을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무슨 뭐 뜨겁게 해주시고 이런 거 쪽으로 가는 거는 보통 진리보단 비진리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 뭐 이런 거는 저기 개신교 이런 데 가면 그 방언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걸 추구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귀신이 즉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시는 마음 그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진리 쪽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인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우리에게 이런 걸 영향을 끼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시는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이 발람의 예언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죠? 이런 발람의 예언이 민수기 24장 17절에 이 예언이 있었는데 이 박사들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이제 그 빛은 더욱 광명한 빗줄기로 그들을 비추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을 그 다음에 또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이끄세요. 그래서 이 진리에 처음에 주어진 빛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더욱 광명한 빗줄기로 그들을 비추어 준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 볼 때도 똑같아요. 여기는 지금 동방 박사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천체 연구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 빛이 주어졌을 때 그 빛이 이게 혹시 그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징조가 아닌가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을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것이 맞다라는 인상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는 뭘 주셨냐면 꿈을 통해서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때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가 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세에 미혹하는 영, 즉 속이는 영, 강신술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판칠 거라고 돼 있어요. 강신술은 어떤 식으로 많이 오냐면 이런 꿈으로 또는 뭘 들었고 봤고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와요. 그래서 강신술이 뭔가 그 귀신이 나에게 쉬이듯이 이런 것만이 강신술이 아니에요. 강신술은 그 화이트부인 표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타락하는 그 장면도 사단의 강신술에 속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신술을 정의하자면 사전적인 정의도 뭐라고 돼 있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러니까 그걸 내가 보는 쪽이래. 비주얼적인 부분을 속이든 내 생각을 속이든 내가 속임을 당하는 것 자체가 강신술에 속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통해서도 꿈은 하나님께서도 이용하시지만 사단도 이용해요. 우리의 착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마지막 말세에 강신술이 그 위험하다는 걸 이미 화이트부인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곳곳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시는 건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꿈을 신뢰하기보다 무엇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과 예언의 시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반복하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여기 동방박사들이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가라고 이제 그 메시아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 같이 이 동방 박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구름기둥을 따라 약속의 땅에 간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약속된 구주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갈지 모른 채로 뭐만 보고 쫓아간 거예요? 저 별빛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계속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기에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요. 그들은 별을 보면서 가기 위하여 밤에 여행을 해야 했는데 여행 중간중간 이들이 뭘 하는지 봐요. 그들이 찾으려 하는 분에 대한 전설과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여행길 내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전설이든 예언이든 다 되새기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이 여행의 모든 시간을 이런 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기 위하여 멈출 때마다 그들은 뭐 했다고요? 예언을 살펴보았으며 보이죠. 그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은 깊어졌다. 뭘 통해서? 예언을 연구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아까 제가 사장 첫 단락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하는 요 단락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에 기초해서 당신을 받아들이길 원하셨다. 이게 그래서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품성을 가지신 분이고 또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지 그 어떤 오류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동방박사들은 아까 우리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적 표적으로서 그들 앞에는 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적 증거에는 뭐가 따랐어요?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소망을 고무시키는 이런 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로도 그들 마음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표적과 내적인 증거 둘 다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적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 무조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와야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냐?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것들 중에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매번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매번 감동을 받으면 좋은데 꼭 매번 그렇게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감동에 치우치지 마세요. 감정신앙 할 수 있어. 감정신앙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감정적으로 막 기분이 좋았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막 나를 막 다 지금 이제 붙잡고 막 마치 지금 이제 천국 가도 다 될 것처럼 느껴져. 근데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냉랭해지죠.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듯한 착각에 또 놓여요. 이게 감정신앙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읽다가 감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감동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단계에 단계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소망을 우리 고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기여를 하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을 입으면 내 마음이 갑자기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대하는 부드러운 마음 이런 게 들어와지기도 해요. 그래서 감동은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게 전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치중하지는 마세요. 자연스럽게 감동이 있어질 거고 그 감동에 한번 이렇게 접해보고 나면 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기도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이방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여기는 뭐냐면 이 지도자들의 상태예요. 이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당시에 뭘 했었어야 했냐면 오히려 동방 박사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을 경배하노라고 공언하는 이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었다. 즉 누가? 동방 박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제사장들보다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왜 그럼 그들보다 더 어리석은 자들이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늘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는 그 성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성소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이들보다 못했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세속화. 항상 그들은 여기 보면 그들의 신앙과 자신의 경건성을 높이면서 헬라 사람과 로마 사람은 이방인이요 다른 민족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오히려 동방 박사들을 비난하는 이런 짓을 해요. 왜 이런 정신이 들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품성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를 자기 자신의 상태를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꽉 차 있고 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다는 걸 보지 못하면 이렇게 뭐 해요? 남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태도로 바뀌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자각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내 안에 들보를 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남 비난하고 그러지 않아요. 로마 사람이라고 해서 이방인 취급하지 않아요. 즉 재림교인이 아닌 일반 개신교인 사람들이라고 해도 대하는 태도가 재림교인들 형제 자매 대우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대우하려고 하지 그들을 멸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남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고 내 안에 정말 남들보다 더 더러운 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죄가 그 만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그런 정도의 죄의 크기가 크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자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자각할 때 비로소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돼요. 거듭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남들을 대하는 태도가 거듭나기 전과 후에 그 남들을 대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삶의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고 이것이 동반되지 않은 거듭남은 거듭남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아직 거듭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에 대한 이런 동방 박사들이 이런 예루살렘에 그들의 메시아에 관련된 이 소식을 갖고 여기 메시아의 소식을 갖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오히려 제사장들과 심지어 왕까지도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까지도 다 놀라죠. 왜냐면 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더군다나 이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이방인이었으면서도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왕의 위를 어떻게 얻었냐?
그가 왕위를 획득하기까지 걸어온 길은 무수한 사람의 피로 더럽혀져 있었다. 사람들을 죽이고 음모하면서 결국에는 왕위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혈통이었으므로 그가 다스리는 백성으로부터 뭘 했다? 왕이었는데 증오받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지를 전혀 못 받는 왕이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의 유일한 그 출구는 어디냐? 그의 유일한 안전책은 로마의 총애였다. 그래서 로마에 충성하면서 로마의 그 권력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제사장들이 이 낯선 박사들과 음모하여 대중폭동을 일으켜서 자기를 폐위시키지는 않을까 하고 의심하였다. 이 파트를 잘 보면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지금 헤롯 왕은 물론 유대인들이 늘 멸시하고 증오를 하면서 이렇게 죽이려고 음모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은 마음 가운데 늘 이런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자기가 쫓겨날지 모르는 이런 왕에게 갑자기 메시아의 소문이 당도를 한 거예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다?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진짜 메시아 왕. 즉 제사장들이 그 당시 가르쳤던 메시아는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서의 왕으로 오실 거를 가르쳤던 거예요. 원래 초림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인데 고난의 메시아가 먼저 와야 되는데 이 성경의 예언 연구를 게을리하고 성경 연구를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상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상은 이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정복하고 이 로마마저도 뒤집어 엎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성경과 모든 예언풀이를 다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는 불리한 증거일 뿐인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유대인에게서 태어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들어오니까 헤롯은 갑자기 뭐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 헤롯 왕은 그래서 더욱더 이제 여기 경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자기의 의심을 숨기고 보다 뛰어난 관계로서 그들의 음모를 좌절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방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요구할 때 왕위 찬탈자의 이 질문, 즉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메시아께서 탄생하실 장소에 대하여 그들이 성경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물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원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먼저 메시아가 언제쯤에 어디서 탄생할 건지, 그러니까 어디에라고 하는 장소는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되어 있는 이 장소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먼저 왕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여기 이 소식을 먼저 전했어요? 예루살렘에 동방 박사들이 이 소식을 먼저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거꾸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묻는 것은 뭐예요? 이 유대인 교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예언서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은 질투심이 많은 폭군을 경록해 만들었다. 즉,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는 그거는 전혀 모르고 뭐예요? 자기에게 일부러 안 알려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에 대해서 일부러 안 알려주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이 헤롯 왕은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정보를 감추려고 하는 줄 생각하였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왕이 나오면 헤롯 왕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 자리에 이 유대인의 왕을 앉히려고 한다라는 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래서 그들이 감히 무시하지 못할 권위를 가지고 헤롯 왕은 그는 그들에게 면밀히 살펴서 예상되는 왕의 탄생지를 밝혀달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뭐라고 해요?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헤롯 왕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 분노와 공포의 이런 마음은 감추고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면서 외국인들을 정중히 영접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이 헤롯 왕도 마음 가운데 소용돌이치는 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탄생한 이 왕을 제거해야만 자기가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죽여버릴 마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겉으로는 절대 티를 안 내고 외국인들을 정중히 영접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그들이 가정한 것처럼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원래 제사장과 장로들이 말씀 연구하면서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고 나와요? 천사들이 목자에게, 즉 이들이 예언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알았다? 동방박사들이 오기 전에 목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한번 먼저 전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먼저 한번 일대 소란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지금 동방박사들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왔지만 그 소식을 받은 랍비는 누구예요?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은 그 소식을 유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면 왜 이 랍비들은 왜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여기 보면 교만과 시기는 빛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렸다. 만일 목자들과 박사들이 전한 소식들이 신임을 받는다면 제사장과 랍비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해설자라는 그들의 주장이 그릇되었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랍비들과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예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밝다고 하면서 메시아가 올 거를 미처 누구보다 못 알려줘요?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보다도 못 깨닫고 있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방에서 온 목자들이 전하고 이방 동방 박사들이 와서 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목자는 누구예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죠.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두 군데서 지금 진리의 기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랍비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기들의 무능력이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능력하면 목자보다 못하고 어떻게 된 게 동방박사 이방인들보다도 더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왜 목자와 이 동방박사들을 보내요? 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을 깨뜨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 교만과 시기와 질투 이런 거를 깨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 학문이 있는 교사들은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자신들을 낮추고자 하지 않았다. 만약 여기서 그들이 목자가 전한 기별 또는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전한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낮출 수만 있었다고 하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이들의 받아들임을 왜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들이 교사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들이 배워야 할 처지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 목자와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전한 이 기별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고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과하시고 무식한 자들이나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뭐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과 교통하실리 만무하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식을 경멸하기로 작정하였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교통하면서 이들에게 이
이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오히려 깨닫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독이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목자가 전한 기별이나 동방박사가 전한 기별을 경멸하기로 작정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이때에 구주를 결정적으로 미워하기까지 이들의 교만과 완고함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이 소식을 경멸하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과 랍비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빛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진리의 빛이 올 때에 이 진리의 빛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왔고 이 말씀이 정말 진리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즉각 나의 태도, 마음가짐과 그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고 행동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으로 나를 더 밀어넣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그때 당시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 나는 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시련과 고난이 더 가중돼서 오냐는 거지. 이게 제가 그 당시 처음 초창기 때 가졌던 정말 딜레마 중에 딜레마였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던 거예요. 왜냐면 내게서 끊어 없애버려야 할 죄된 습관과 악습, 그 다음에 악한 것들, 그 다음에 건강개혁 이런 걸 또 할 수 있게끔 하시고자 하려면 그 과정을 지나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더욱더 순종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게끔 인도하시고자 시련과 고난으로 저를 더 밀어 넣으신 거예요. 왜? 이제는 그 정도도 견딜 능력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진입을 시켜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고자 저를 그렇게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괴로웠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게 한 2번, 3번 정도 지나니까 이 시련과 고난이 지날 때마다 내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돼요.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시련과 고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어떻게 이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좀 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들의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이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방박사들은 여기 보면 박사들끼리만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출발해서 그 별빛이 가리키는 그 별을 보고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목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초라한 형편에 대하여는 아무런 암시도 받지 못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오랜 여행 후에 유대 나라 지도자들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실망을 당했으며 지금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기쁜 소식을 자기들은 전했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지금 뭐예요? 이방인이라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이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기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멸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들이 엄청나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받는 시험이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땠다고요? 무지하게 실망을 당했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이 성에 들어올 때보다 뭐라고요? 확신을 잊어버렸다. 반응을 보니까 자기들은 이 성에 이 소식을 가지고 오면 쉽게 메시아를 만나고 다들 기뻐 즐겨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경멸을 당하고 나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나니까,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보고 나니까 실망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러 온 게 맞는 건가라는 이런 그 확신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도 때로는 이렇게 실망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확신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험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해봐야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깨닫고 더 그 지점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그 기별을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그 새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도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들의 고백을 볼 때에 그들이 어디서 그런 확신이 나왔겠냐는 거예요. 그들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확신을 배워온 거예요. 확신하는 방법들을 자연적으로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이런 거에서 낙담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더 굳건해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거 갖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의 상태에 부족한 걸 자꾸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왔어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 보이죠. 지금 요런 것들이 뭐냐면 이것이 지금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좀 전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 이들의 마음은 확신을 많이 잃어버렸어. 그리고 많이 실망도 당했어. 이런 이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꿈에서 부르셨고 이들이 여기까지 오게끔 그 천사들을 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야, 니들 메시아를 볼 능력도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방치해 두셨겠냐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라고 보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진짜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마음의 깨달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그분을 구주로 믿고 그들의 예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진 증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그 별 보고 쫓아온 거와 꿈으로 여기 찾아가라고 한 이 두 개의 증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를 보고 이 아기 속에 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는 성령의 도와주심을 통해서 이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믿음을 활용하여 뭐 한 거예요? 그들의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경배를 한 거예요. 아기께 경배하였다라고 돼 있죠. 여기는 믿음이에요. 본인이 내가 믿음을 활용을 해서 이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했을 때 예물도 드리고 아기께 경배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시겠죠?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 했던 이 말을 똑같이 들을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믿음을 만약에 백부장과 같은 그때 예수님이 이미 성장하셔서 그 공생의 기간에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었다라면 로마 백부장이 하신 말씀처럼 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동방 박사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뭐 하려고요? 당신의 아들의 탄생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질문들로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관심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랍비의 관심을 강요한 헤롯의 시기심 등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려고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방금 발생한 큰 사건에 이끌리게 하려고. 왜 이렇게 이방인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유대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빛을 너무너무 잃어버려서 그래요.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이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을 쓰실 일이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목자를 쓰셨고 그 다음에는 동방 박사들을 쓰셔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관심을, 즉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갖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 예수님의 사역 활동 기간 동안 이 땅에 메시아가 와 계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깨달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자 백성들을 이끌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할 때 우리 조심해야 된다. 왜?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고, 진리를 많이 안다고 우리가 자만하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하면 진리의 빛에 문을 닫을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자만하시면 안 돼. 내가 진리를 가졌고 좀 많이 안다고 해서 자만하고 교만하면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여기 보면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기 또 나와요. 여기 보시면 사탄은 세상으로부터 하늘의 빛을 차단하는 일에 열중하였으며 구주를 죽이려고 온갖 간책을 다 썼다. 보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벌어진 사탄의 타락 속에 사탄의 경쟁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대로 이 사탄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한 그 행위가 누구에게 한 거와 동일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한 거와 동일한 반항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갓난장이셨던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에게서 받았던 이 예물들은 그 예수님이 그 피난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행 자금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생활 미천이기도 했고, 이런 목적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이 예물들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당신을 위한 사업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하심으로 그 예물에 영예를 주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쳤다면 또한 우리의 예물도 그분께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11금이며 뭐 기타 헌금 같은 걸 드릴 때 이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러져 나와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예물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야지 이 동기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 이거 드리는 거 아깝지가 않아요 라고 생각하게끔 이런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재물이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왜 기뻐 받으셔요? 그 마음으로 바쳐진 예물을 갑절로 배나 더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끔 돌려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이죠? 그 예물에 영예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그 예물을 당신을 위한 사업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하심으로 누구에게 더 축복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예물을 바친 사람에게 오히려 더 기쁨과 축복이 되게끔 하시고자 기뻐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치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를 이렇게 그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어야지 그것이 진짜 간합되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여기 있어요.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이 베들레헴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갖고 군인들이 파견돼서 2살 미만의 그 어린아이들은 싸그리 다 2살 이하는 다 죽게 됐죠. 이때 이 재난은 유대인들의 자업자득이었다. 만일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방법으로 헤롯 왕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해가 되지 않도록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뭐 한다고요? 행하였다면.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까지 나와지는 게 믿음이에요. 입으로 공언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암만 입으로 떠들고 다녀도 그것이 행함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옷이 없는 자에게 옷 하나 입혀주고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행위로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그 열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그들의 유일한 방패이신 성령을 거역하였다. 여기 보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계속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서 자복하고 우리가 이 용서함을 받으면 욥기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더니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사단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의 유일한 방패이신 누구요? 성령. 이거 정말 기억하고 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성경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안 한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고 어떤 소망을 갖고 연구했어요? 영광의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림 예수, 고난의 메시아,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실 메시아를 가르쳐주는 성경의 모든 걸 다 놓쳐버려요. 아는데 무시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엉뚱한 걸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전혀.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왜? 미혹하는 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진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라고 어디서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 경고를 하세요. 말세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한 가짜 예수,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가짜 예수들이 많을 것에 대해서도 이미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미혹에 속지 말라고. 그는 미혹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과 예언과 이 예언의 신, 이 데랭트 총서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철저하게 말씀을 내가 깊이 연구하고 삶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사건들인지를 잘 공부하시고 대비를 해야 돼요. 누구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 결국에는 그 앞에 서게 돼요. 모든 군중이 보는 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간증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 간증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목숨 걸고 신앙 간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출발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어떻게 없애주시며 나를 하늘에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지 이 마음을 깨닫고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목숨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정말 신앙 간증을 목숨 걸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고 예언 연구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분도 성경 예언 연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질 일,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예언으로 확인을 했을 때 앞으로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준비할 건 뭘 준비해야 되냐?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경험을 해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 마음에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받아서 내 마음이 계속적인 평안 가운데, 완전한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늘 내 마음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꾸 그거 받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내 못된 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내려놓는 거, 그것도 부담 없이, 그리고 그걸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말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어려움과 곤란이 닥친다 해도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이제 30년을 사시는데, 이 나사렛 동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거기는 외국 사람이 많이 섞여 사는 동네였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일반의 관심이 비교적 적었고, 권세 잡은 자들의 시기를 사게 될 가능성도 적었다. 즉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낮은 지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사렛을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나다나엘,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죠. 그 나다나엘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멸하는 지역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30년을 자라신 거예요. 그래서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이렇게 대접을 받으셨다. 아기 구주를 위하여 편히 쉴 곳이나 안전한 곳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업을 진행시키는 동안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에게 맡기실 수 없었다. 왜 못 맡겨요? 사단이 지금 이잡듯이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이 사단의 모든 유혹과 관계로부터 피하여 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숨어 있었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지상에서 당신의 사명을 마치고 당신께서 구원하러 오신 자들의 손에 돌아가시기까지 천사들에게 그분을 시중하고 보호하도록 명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보호하고 시중했던 그런 천사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천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배반하고 완전히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히 떠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보호하는 천사가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누가 장악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서 완전히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쯤 되면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그 백성들을 위해서 때때로 그들을 진멸시키고 또는 멸망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의 구원의 가능성은 0%라고 하면 오히려 이 사람이 살아있어 봐야 다른 사람들을 더 악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죄인을 만들기를 원치 않으시고, 또 다른 사람이 악에 물들기 전에 구원받게끔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악인의 영향력이 강력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섭리를 하셔서 그 악인을 때로는 일찍 죽이기도 하고, 또는 아예 떨어져 나가서 영향력이 없는 곳에 가게끔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 6장의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 주에는 7장 유년시대를 볼 거예요. 7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유년시대는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년시대 7장은 예수님의 인성론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 유년시대의 내용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가 죄인의 아기로 태어나는 우리들의 아기 시절과 예수님의 아기 시절의 성장 그 내용과 마음가짐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본이라고 하는 그 모본에 대한 개념을 잘 그 확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년시대는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또 이거 갖고 토론하겠습니다.